자, 안녕하세요. 하늘맞은 무속대학 정보사 정대입니다. 계속 불사, 재석, 시주, 칠성, 조왕 이렇게 연결되는 가장 많이 의지하고 가장 믿고 사는 여러분들의 불사님, 불사 할머니에 대해서 계속돼서 정확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복잡한 강의까지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강의는 이번 시간 강의도 조금 내용이 지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재미로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사실은 저는 이런 것까지 몰라도 괜찮다. 나 같은 또라이나 이런 공부를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 하나도 몰라도 돼요. 대신에 한 번쯤은 들어보시면 어떨까. 그 다음에는 그렇구나,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 그런 사실이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정도에서만 끝나시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의 할머니, 내 할머니, 우리 할머니, 불사 할머니, 치석 할머니, 재석 할머니, 시주 할머니, 세존 할머니 이렇게 왜 시가열의 시세존단지라고 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할머니라는 결론이에요. 제 강의를 지금까지 보신 분들, 제가 지금까지 약 500편이 넘는 강의를 해놨지만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속인들은 나 안에 있는, 나한테만 있는 내 조상님을 이해하는 선에서 나머지는 참고적인 이야기로 들으셔도 여러분들이 점을 보고 무당 노릇하는데 하등에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내 안에 누가 있는데 이 양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궁금증은 늘상 있잖아요. 목마름, 갈망. 뭔가 모르지만 내가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은 거.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서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도 또 혹시 좀 더 관심 있으신 분은 재미로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대로 하시면 충분히 자료도 많이 검색하실 수 있고요 하니까 불사라는 용어는 한양꽃 경기도꽃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100년 이후에 지금부터 100년 전 그 시기 이후에부터 사용된 것이고 그전에는 구전으로 전해들어온 문서이기 때문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도 몰라요. 제가 그 시대를 안 사봤기 때문에. 그런데 문헌상으로 존재하는 기록상에 존재하는 것은 불사라는 용어가 100년 전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재석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불사로 바뀌어가느냐. 그 다음에 불사라는 용어가 어떻게 지금은 전국을 다 뒤덮어서 전라도부터 해서 경상도 강원도까지 불사라는 용어가 거의 모든 무당들에게 통용이 되는 용어로 정착이 되고 안착이 됐느냐. 그랬을 때 불사라는 이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로 이해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 출발점이 재석이라는 거잖아요. 재석. 이 재석에 대한 설명은 지금까지 제가 했고요. 그래서 재석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고려시대라는 거예요. 고려시대. 그래서 재석이라고 할 때 고려시대에 재석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이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꽃을 피웠지만 중국의 역사 비교하자면은 중국에 수많은 역사가 있지만 여러분들을 잘 가요. 송나라, 당나라 시대 말이야. 송나라. 그때 역시 중국에서도 불교와 중국 도교가 아주 성행을 하던 시기가 돼서 이 고려시대도 그 영향을 받아서 불교와 도교를 구분 못하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짬뽕이 돼요. 그 상태에서 이 경복궁 옆에 가면 삼청동이라고 있잖아요. 삼청동. 삼청동이 안진거리 경문에서 태청, 도덕청군, 상청, 상경청군, 옥청, 천존에 천조 이렇게 하는 이 삼청을 말해서 이 삼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삼청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근데 이 도교에서의 삼청궁, 삼청각 할 때 재성님을 거기에다 같이 모셔요. 그래서 절에 가도 여러분들이 대웅전 있고 미타전 있고 지장전 있고 하는 것처럼 도교 사원에서 불교의 신인 재성님을 모시는 재석전이라는 전각을 만들어 놓고 재석전이라는 전각도 만들어 놓고 이 재성님을 또 모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재성님이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하느님인데 하느님. 그래서 이 삼천궁의 이 하늘, 옥청, 상천한 하늘과 재성님하고 같은 마음속에는 같은데 문화 속에서 부처님이라고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이라고.
그랬을 때 이 부처님이라고 인식하는 재성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환인, 하느님하고 같은 의미로 섞이면서 이 재성님에 계시는 하늘을 또다시 이 도교적인 세계에서의 하늘과 짬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구천이다, 구요다. 구천이나 구요라고 해요. 구요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칠성 플러스 해, 달을 말이죠. 해, 달. 칠성님하고 해하고 달을 합해서 9개가 돼서 요라는 거는 이제 빛나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일할 때, 일요일, 월요일 할 때 요일이라는 것이 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해서 행성의 7별, 수금지, 어목도, 천의 명을 얘기하는데 여기에다가 해와 달을 섞어서 구요라고 그래요. 구요. 그래서 7원 성분의 7원 구요라고 그래요. 7원 구요. 이 당시 고려시대 때 이규보라는 문인학자가 있어요. 문인학자가 이 이규보라는 사람이 사는 시대가 1168년에서 124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부터 거의 정확하게 1000년 전에 이 땅에서 사시던 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1000년 전에 이 땅에서 사시던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그것이 동국이상곡집이라는 책을 써요. 동국이상곡집. 동국이상곡집은 동쪽 나라의 이상스러운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 지금으로 말하면 조선, 고려, 대한민국 그 당시는 고려죠. 그 고려의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을 그려낸다고 그려면서 책을 쓴 것이 이것이 대전집으로 막대한 양이에요. 뭐 책으로 하면은 아마 지금 제가 여기 강의하는 이 강의실을 꽉 채울 만큼의 한문이다 보니까 옛날에 편지로 책을 만들으니까 책이 내용이 두껍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만큼의 책을 만들어서 전해 내려오는 책 가운데에서 이 양반이 쓰신 노무편이라는 시가 있어요. 노무편이라는 늙은 무당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늙은 무당 이야기라는 시가 한 편이 들어있는데 이 양반이 이 책을 써서 여기다가 겸해서 해놨다. 그래서 이 동국이상국집이라는 책을 쓰신 이규보라는 분은 1168년에 1241년까지 사신 분인데 이때는 언제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은 고려시대의 말기다가 다가오면서 고려라는 나라를 끊임없이 지배한 세력들이 결국 그 통일신라 시대 때의 그 수구 세력, 집권 세력이라고 하죠. 집권 세력들이 끊임없이 그 정권을 유지해 오면서 그 도처에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반발을 하는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무신 정권을 창립을 해요. 그때 무신 정권에서 가장 꽃을 피운 이 최충원, 최이 요렇게 내려간 요 시기에 말하자면은 우리 이규보라는 사람도 무신 정권의 칼제비들 앞에 결국 삘부터 살던 어떤 양반이야. 그러니까 이 결국 글을 읽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한테 빌부터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규보라는 사람도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위대한 사상가며 철학가며 정치가며 문인학자지만 이 양반이 살던 시대에 무신정권에 빌붙어서 기생하면서 살던 그런 어떤 모습도 인간적인 삶에서는 있던 분인데 그래도 이분의 업적이라고 하면은 이 노무편이라는 시 한 편에서 정말로 이 무속인들의 삶의 모습을 완벽하게 표현해서 그려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나 어떤 백과사전 같은 데 찾아보시면 제일 많은 건 네이버나 뭐 기타 다른 백과사전에서도 이 노무편이라고 쳐보세요. 거기다가 이규보의 노무편하든지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나오는 노무편이라고 한번 쳐보시면은 정확하게 원문과 해설과 다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한번 보시고 컴퓨터로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도 한번 정확히 보시고 제가 오늘은 이렇게 내용을 캡처본을 달아 놓을 테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이 캡처본을 화면에 첨부를 해드리겠지만 그래도 이 내용을 화면에 있는 걸 보다 보면 좀 지루할 테니까 제가 내용을 한번 조금 정리해 가면서
읽어드리면서 제가 풀이를 해드릴게요. 이 농어편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규보라는 사람이 쓴 거니까 이규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동쪽 이웃에 늙은 무당이 있어서 날마다 많은 남녀들이 모여드는데 그 음란한 노래와 괴상한 말들이 귀에 들린다. 내가 매우 불쾌하긴 하나 몰아낼 매우 만한 이유가 없던 차인데 마침 나라로부터 명이 내려와 모든 무당들로 하여금 멀리 옮겨가 서울에 인접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때 서울은 고려시대의 서울이니까 개경을 얘기하겠죠. 개성. 그러니까 개성 주변에서 어떤 활동을 하던 늙은 무당의 이야기를 써는 거예요. 그때 나는 한껏 동쪽 이웃의 음란하고 요괴한 것들 쓸어버린 듯 없어진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또 서울 장안에 이런 무리들이 없어짐으로써 세상이 질박하고 백성들이 순진하여 장차 태고의 풍속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이런 뜻에서 시를 지어서 내가 칭하하는 바이다. 또 밝혔을 것은 이 무리도 만약 순진하고 질박했다면은 어찌 왕경에서 쫓겨났겠느냐.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무당들이 하는 짓이 순박하지 못하고 질박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금지를 해서 도성 밖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때 이 고려시대도 조선시대도 고려시대는 도교와 불교가 기득권을 잡고 있는 시대고 조선시대는 유교가 기득권을 잡고 있는 시대에서 무속인들은 그 시대부터 핍박을 받고 천대를 받으면서 항상 탄압을 받았어요. 거기에 불교적인 세계관과 도교적인 세계관에서 불교와 도교에서 끊임없이 무속을 비난하고 비하하는 그런 경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경문들의 대표 선수가 도교에서는 옥추복경이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천지파령 신주경이라는 경인데 그래서 제가 옥추복경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면서 요 다음에 천지파령 신주경의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천지파령 신주경에서는 불교의 모습으로 무속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나쁜 것이니까 삿된 것이니까 몰아내야 된다. 옥추복경에서는 도교의 시각으로 무속은 사악한 것이고 음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무속은 때려부셔야 된다라는 대목이 옥추복경에서 나오고 천지파령 신주경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옥추복경과 천지파령 신주경은 절대로 무당들이 경문을 할 때 읽어서는 안 되는 경이다 라고 제가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시절에 이규보라는 사람도 그런 생각과 그런 시각으로 무속을 바라보았지만 그래서 이를 시를 써놓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무속인들이 행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려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대목을 대목에서 조금씩 요약해서 좀 읽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대목은 옛날부터 고대에도 무당이 있었다. 예전에도 그 무당의 대표 선수가 무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무당이 있었다. 그래서 옛 무당의 무함이라는 무당은 마치 신비로웠었는데 그 이후에 일곱 무당들 역시도 아주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요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옛날에 무함은 신기로웠네. 모두들 산초랑 쌀이랑 바치고 의심을 풀었지만 그가 하늘에 오른 뒤에 계승한 자가 누가 있던가. 이 무함이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양반의 뒤를 이어 계승한 양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11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아득한 세월이 지났지만 힐팽진저사라. 일곱 무당의 힐팽진저사 이렇게 일곱 무당이 있는데 이 일곱 무당조차도 영산이라 흩어져 있는 곳이라서 추적하기가 어렵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무함이라는 분에 대한 얘기는 산해경 기로에 저 천문에 들어가는 해와 달이 들어가는 곳에 영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안에 가면은 무힐, 무팽, 무진, 무례, 무저, 무사, 무라라는
7무당이 살고 있다. 이렇게 중국 산해경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요 당시에 고려시대 문인들은 산해경이라는 책을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백과사전 같은 거예요. 대백과사전. 근데 지금은 이 산해경이라는 책을 여러분이나 내가 바라보면 이거는 정말로 그냥 판타지 소설가들이 쓰는 소설이라는 얘기죠. 뭐 봉황이 나오고 기린 나오고 뭐 모가지가 뭐 없고 뭐 이런 몸은 얼굴은 사람이고 몸뚱아리는 뭐 물고기고 새고 뭐 이렇게 다양한 이상한 짐승들도 나오고 뭐 저쪽에 바닷가 밖으로 어떻게 나오고 뭐 이런 산과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이 산해경이라는 거예요. 산해경 말 그대로 산과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백과사전처럼 써놓은 게. 그래서 이 뒤로 이어지는 내용을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원수 상수 사이에 역시 귀신을 믿어. 원수 상수라는 것도 중국에 있는 한 강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황당하고 음란 hul기함이 우스웠고 우리 해동에도 아직 이 무속의 풍습이 남아있어 여인은 무당이 되고 남자는 박수가 되네 하면서 남자는 박수 여인은 무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 박수를 격이라고 그러죠. 격을 남무라고 무를 여무라고 한다. 이것이 이제 중국의 설문해자라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자 사전 중국어 사전 여기 보면 설문해자라는 데 보면은 남자 무당을 격이라고 그래서 격을 이제 박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자 무당을 무라고 칭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들을 때는 자기들이 남무든 박수든 무당이든 자기들이 몸에 신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정말로 우습고도 서글픈 일이다. 굴속에 든 천년의 묵은지가 아니라면 틀림없이 숲속에서는 꼬리 9 달린 여우일 따름이다. 이러면서 무당들이 내 몸에 신이 왔다고 하는 말을 이 학자의 눈으로 볼 때는 조금 믿음지 않은 거겠죠. 그러면서 그 지금이나 그때나 무당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아쉬우면은 점을 보러 가요. 점을 보러 가면서 뒤돌아 나와서는 나는 무당하고 아무 상관없네. 제가 이런 말을 강의를 한번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TV에 나와서 대종상 영화 시상식 아니면은 가수들이 1등을 했어 이거예요. 경연대회 같은 데서. 그럼 그때 나와가지고 저는 저를 이렇게 만들어준 실력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으면 저는 더 원이 없겠어요. 쫙 나오면 나는 하느님께 감사하고 난 부처님께 감사하고 하는데 무당집에 어느 보살님에 감사했단 말하는 무당 연예인 누구든지 하나도 못 봤어. 왜 무당집에 가서 내가 잘 됐다고 하면 그 창피하다고 느끼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문화라는 거야. 문화. 이렇게 문화가 이렇게 1000년 이상을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 무당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뒷대목부터 이제 이 양반이 정말로 지금 현재 우리가 무속이 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똑같이 그려놨어요. 이게 1000년 전에 고려시대 대학자 문인이 쓴 책이라니까요. 다시 보세요. 무사람들이 의혹하는 동쪽 무당은 주름진 얼굴에 반백이 넘어 수염의 나이가 50살인데 구름같이 모여든 남녀 문 안에 가득하고 어깨를 비비며 목을 맞대면서 드나드는구나. 이 무당집에 점을 이 양반이 잘 봤나봐. 이 늙은 무당 남자 박수 무당이 여기에 그냥 남녀가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서 어깨를 비비고 목을 스치고 다니면서 그냥 드나드는 모습을 그려놨죠. 지금은 뭐 영검한 무당보다는 유튜브 많이 찍어서 개소리 까는 무당들이 손님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이상한 개소리 까는 엑소시스트 뭐 이런 퇴마 빙의 뭐 허주 잡기 뭐 이런 개소리 하는 무당들한테 지지 말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엑소시스트 퇴마 빙의 허주 잡기 하는 무당들을
싫어할 것이고 그 무당들한테 많이 당해왔을 것이고 천신을 찾아라 조상신을 왜 낮은 신을 찾냐 높은 신을 찾냐 이런 무당들한테 멍들어 왔을 테니까 그런 무당들은 아주 유튜브 나와서 큰소리 치면서 뻥뻥 치면서 그냥 구름대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규보가 그런 무당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그 다음에 목구멍 속의 새소리같이 가는 말로 늦을락 빠를락 두서없이 짓거리다가 천마디 만마디 중에 요행 중 하나만 맞으면 어리석은 남녀가 더욱 공경이 받더니 단술 신술의 제멋대로 배가 불러 몸을 축혀 벌쩍 뛰면 머리가 들보에 닿는다. 여러분들이 지금 굿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목구멍 속에 새소리같이 가는 말로 늦을락 빠를락 두서없이 짓거리다가 자 보세요. 어구짜 내가 누구 아니시랴. 얼마나 잘 그려놨어요. 지금 굿하는 모습. 그 다음에 술 한잔 먹고 몸을 축여서 머리가 뛰면은 막 머리가 들보에 닿는다 그러잖아요. 저 천년까지 막 뛰잖아요. 지금 천년 전에 무당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놨다니까. 근데 이 천년 전에 이 무당이 재석이라는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얼고 5자 남짓 감시를 만들었고 이때 감시를 만들어 놓은 동안 나무로 이렇게 해서 거기다 신령님을 모셔놓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당을 꾸며놨다는 얘기겠죠. 입버릇 삼아 스스로 재석천이라 말하지만 여기에 재석천이라고 나와요. 재석천왕은 본래 육천후의 이건을 그래서 여기서부터 재석 본제 육천상 재석 본제 육천상이 재석님은 본래 재라는 게 있다고 그런 거죠. 육천 위에 계시는데 그래서 그 뒤에 어찌 내 집에 들어가서 한석 구석에 처박힐 것이며 긍입 여옥 처황벽 어찌 너의 집에 누추한 곳에 계실 것이며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온 벽에다가 붉고 푸른 귀신 형상을 그리고 칠원구요로 표백했지만 칠원구요라 그러지. 칠원구요는 칠성님과 해 달을 피워서 구요라 했죠. 선관은 본래 저 먼 하늘에 있거늘 어찌 너를 따라 내 벽에 붙어있을 것이냐. 그래서 안능종거 여벽이라고 됐어. 어찌 너를 따라서 능히 너희 집 벽에 앉아 계실 것이냐. 여러분들이 신당을 모셔놓은 모습, 신당 벽에 그림을 그려놓고 칠성을 모셔놓고 명두를 걸어서 해 달을 걸어놓고 거기에다가 울긋불긋 단청치를 해놓고 감실처럼 신당을 꾸며놓고 여기에다가 재석님도 모셔놓고 재석천왕도 모셔놓고 그래놓고 굿하면서 어굿자 재석님 아니시랴 어굿자 천조님 아니시랴 어굿자 내가 불사님 아니시랴 라고 했다는 거죠. 무속인이 무당이 이때 늙은 무당이 지금의 굿하는 모습하고 천년 전에 굿하는 모습하고 완벽하게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그림의 이 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지금의 무당의 모습과 천년 전의 무당의 모습이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생사와 화복을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어찌 우리를 시험삼아 천기를 거스를 수 있으랴. 사방의 남녀 식량거리 몽땅 걷어들이고 온천하 부부의 옷을 모조리 탈취하도다. 나이가 시퍼런 물같이 날카로운 칼이 있다면 몇 번이나 달려가다가 내가 도로 중지한 것은 다만 지켜야 할 법이 있었기 때문이지 어찌 그 귀신이 나를 해칠까봐 못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액을 풀어준다면 속옷 가져와라 겉옷 가져와라 그러죠. 그것이 옛날에는 그 옷을 갖다 버리지 않고 도로 입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식량거리 쌀도 갖다 바치고 보리도 갖다 바치고 옛날 때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동쪽 집 무당이야 늙을 대로 늙었으니 아침 아니면 저녁에 얼마나 오래 살겠느냐. 내가 생각하는 이뿐이 아니고 모든 무당을 쫓아내서 이 민가를 깨끗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다.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하면서 이 뒤로는 무당과 그 다음에 그 중국 역사와 그래서 하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뭐 다른 무당들의 얘기도 나오는데
이 뒤에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뒤에 내용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캡처본으로 내용을 달아줄 테니까 이 강의에서 한번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유튜브 들어가면은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프리를 해서 보시면은 프린트해서 충분히 보시면 여러 내용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재성님에 대한 고려시대 사람의 생각이 어땠고, 고려시대의 무속인들이 재성님을 어떻게 인식했고, 재성님을 일반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인식했느냐. 재성님이라는 것은 분명히 불교적인 이름인데, 이것이 재석 천황으로 또 바뀌어요. 재석 천황. 그래서 재석 천황으로 바뀌면서 이 천황은 우리가 말하는 하늘의 존재, 그래서 이 태청, 도교의 삼청과 섞이면서 재성님과 부처님과 천황님과 천주님과 하느님과 다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 기록들과 그 시절의 면모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여러분들이 국판에서 내가 천황을 찾고 재석을 찾아도 이규보라는 사람이 놓친 것은 저 구천에 있는 천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할머니를 말하는 것이다. 내 할머니를 이규보가 놓치니까 저 재성님은 구천에 계시는데 어찌 너희 집에 있다고 뻥을 까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는 그 재성님이, 구천에 있는 재성님이 어떻게 우리 집으로 오르시는가. 그래서 요 지금 전 시간에 강의한 불사항아리를 모시는, 요 불사항아리를 모시고 요 불사항아리가 결국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벽시를 모시는 거였는데, 이 벽시가 어떻게 재성님, 불사님을 해서 우리 집에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됐느냐 한 강의를 제가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서 이 말하는 이 재성님과 이 하느님과 천황님과 그 다음에 재성님이 본디 육천후에 있다 할 때, 이 육천이라는 거 역시도 또 불교적인 세계관에서 육천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우리가 말하는 육도윤회라고 그래요. 육도윤회. 천수경을 읽어보시면 잘 나와요. 인간, 수라, 악귀, 축생, 지옥,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하늘을 더해서 이걸 육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육도에 나오는 이 하늘, 육도윤회라고 할 때 하늘이 육천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육천상에 다시 육천상을, 육천을 육도라고 하고, 이 육도를 욕계, 색계, 무색계, 그래서 그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난 요 위에 성문이라고 그러죠. 성문, 연각, 보살, 부처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계시는 곳은 이렇게 상상조차 불가한 어마어마한 요 불교에서 말하는 요 하늘의 세계, 육천과 육도와 그 다음에 불교해진 세계의 지수아풍과 이 부처님이 세계 하늘관과 도교에서 생각하는 하늘관의 모습과 여러분이나 내가 느끼는 하늘의 모습에 대한 강의도 제가 다음 편에 이어서 상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속대학 정보서 정대합니다.